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과 또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우리의 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성도라고 하면, 그러면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중요한 목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본받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어떤 마음이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 낮아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 되심을 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비우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형상을 따라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형상입니까? 우리의 형상. 내 모양대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양대로입니까? 우리의 모양. 내가 사람을 만듭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예요. 그러나 나와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있으면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비우셨다. 그리고 낮아지시고 저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고상한 말로 이렇게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성육신, 우리와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자기를 비우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요. 자기를 내려놓고 낮아질 때 그때부터 섬김이 시작되어지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겸손해지는 그 순간부터 희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꼬질꼬질한 더러운 발을 씻어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제자들 향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셨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나 스스로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우리의 옛 성품도 내려놓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 얘기하죠. 그런 것도 내려놔요. 모든 것을 부인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으뜸이 되라, 네가 다스리라, 그렇게 유혹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낮아지셨고 자기를 비우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본받고 자기를 비우는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죄, 작은 죄 우리가 분리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큰 죄, 작은 죄로 분리하지 않고 모든 죄의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대속의 죽으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한 백성과 의인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악하고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One way,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른 길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우 특별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3장 1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지옥을 경험하셨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에 그분은 죄인이 되셔서 친히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죽으면 어디를 가지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기로 결심한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지옥은 악한 영들과 그리고 귀신들 그리고 죽은 자들의 감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로 내려가셨다. 어떤 사람은 지옥이 과연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후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 안에서 위로를 받지만 의를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았던 부자는 어디에 갔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을 당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예수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지옥에 내려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친히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옥의 형벌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나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그리고 그분을 본받아야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고 섬기심을 본받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심을 본받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을 거부해요. 조금만 싫으면 불평이 터져나가, 조금만 어려우면 얼마나 많이 입으로 불평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한번 말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케 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받는 것, 고난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은 고난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하는 사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고난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의 삶을 보면 고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그리고 영원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평안과 기쁨과 안정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올리셨다. 여러분,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높아질 데가 없을 정도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주라고 고백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주님을 바라보며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감당할 수 있고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감당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감당해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의 어머니 되는 세베대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요청이 되면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덥석 마실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다. 이 잔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 이 잔이 죽음의 잔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먼저 죽음을 당했어요. 고난을 감당할 때, 그럴 때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후에 가장 높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감당하고 피하지 않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후에 우리는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서 평탄한 길만 걷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갈 길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자리, 주님이 계시는 그 영광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